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불과 요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들이 펴졌는데 또 다른 책들이 펴졌다. 이 다른 책이 펴졌다는 것은 바로 생명책이다. 성경에 보면 생명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은 21장 27절에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과 그냥 생명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생명책은 어떤 사람한테 해당되는 건가 하면 7년 대환란을 거치면서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죽지 않고 그는 그대로 들어가는 사람, 그대로 들어가 가지고 또 천년 왕국을 지나고 난 뒤에 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냥 생명책이라는 것은 죽음을 보지 않고 가는 사람.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가는 사람들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 지나고 천국으로 들어갈 때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 생명책이 한마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영원한 천국에서 성전 바깥, 성소 바깥,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적혀 있는 책이 생명책이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생명책은 성 안에 사는 사람,
은혜 시대 때에 구원받고 휴거된 사람, 그리고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계속 어린 양이나 염소, 송아지 이런 거로 제사 지냈던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리라. 여기에 이 심판은 천년 왕국이 끝나고 이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심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 버리면은 영원한 세계에서는 불못이 있고 그 불못이 이제 지옥이죠. 그 불못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천국에서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성 안에 사는 사람과 성 밖에 사는 사람들. 그러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못 다니는 데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살고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냥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단지 자기가 삶을 계속 살아온 그대로의 그 삶, 그 삶으로 천국에 들어왔다가 천국에서 성 바깥에서 살다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그곳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 사망과 음부까지도 다 불못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때 사망과 음부까지 다 불못에 들어가 버리면 그 사망도 다 타버리고 없고 음부도 다 타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은 뭐가 있느냐? 제일 처음부터 하나님에게 대항했던 천사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천사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못으로 들어가면 이 불못에서 이 죄라는 것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다 타버립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질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역시 죽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영원히 사는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도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지 않는 세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죽지 않는 세상으로 바뀌면서 영원히 가는 곳입니다. 지옥, 거기에서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것은 뭔가 하면은 사망 자체가 없으니까 죄 짓는 사람들은 그 지옥에서 나오더라도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사망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구더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구더기가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 구더기도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 구더기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그 불이 영원히 간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지옥은 이 땅을 계속 파들어가면은 거기는 불이 있습니다. 땅을 계속 파고 들어가면 그 불과 지옥이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리라. 그러니까 그 불못은 영원한 불못입니다. 죄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7년 대환란 지나서 천년왕국 끝에 죄는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완전히 없애고 죄가 완전히 없어지고 죄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망도 필요가 없잖아요. 사망도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음부도 마찬가지고 음부도 필요 없잖아요. 지옥 갈 사람 대기소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죄 지은 사람이 없으니까. 죄 지은 사람은 불못에 다 빠져버리고. 그래서 음부고 사망이고 몽땅 그 불못에 들어가서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21장부터 죄가 아예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어때요? 영원히 살 수밖에 없잖아요. 죄가 없으니까. 그전에는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죄 때문에 죽음도 왔었지만 이제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왜? 사망까지도 다 없애버렸잖아요. 음부까지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은 죄라는 것은 아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그 죄라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바로 뭐냐? 그 마음 속에 죄가 일어나는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마음 속에 내 첫사람이 밉다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첫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첫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전혀. 그러니까 죄가 없는 곳입니다. 21장 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를 합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새 하늘, 지금 현재 있는 이 하늘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하늘이 기존적으로 있는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변혁을 시킨다는 뜻이죠.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을 다시 갱신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새로 태어난 사람이죠. 새로 태어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새로 싹 바뀌었어요? 아니잖아요. 원래 있던 그 기존에 있던 그 사람에다가 그 사람의 한가운데에 영을 바꾸어 놨잖아요. 사람은 그대로 있잖아요. 영을 바꾸어 놓고 이 사람은 또 나중에는
영이 바꾸어졌으니까 그 영을 그대로 토대로 해서 이제 사람 몸을 바꾸는 겁니다. 휴거될 때. 휴거될 때 사람의 몸을 예수님의 몸처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갱신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변혁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우리는 예수님의 몸처럼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서는 벽을 아무리 두껍게 해놔도 그 벽을 통과해버려요. 우주 끝까지 아무리 멀더라도 그 우주 끝까지 바로 가버리는 겁니다. 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바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어진다면 제4차원의 세계인 그 영의 세계로 바로 가버립니다. 이게 그치지 않아요. 그래서 죄가 하나도 없는 세계에 하나님은 이 하늘을 다시 바꾸어 버립니다. 땅도 다시 바꾸어 버립니다. 전도서 1장 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땅은 천년왕국을 지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바뀌어질 때에 심판을 한 겁니다. 땅을 심판해갖고 땅을 다시 창조를 해갖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땅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월이 바뀌더라도 땅은 영원히 있는 것이지 없어지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려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도다. 땅도 풀어지고 하늘도 다 풀어진다. 다 풀어지지만 그 근본 땅의 원소라든가 하늘의 그 원소는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 갱신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될 때도 내가 구원받은 이 영은 없어지지 않고 이 몸은 불에 태운다. 우리를 다시 예수님과 같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의 세계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바뀐다. 요한계시록 다시 보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바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서 이 하나님이 심판을 이야기한다라고 이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저도 그 말에 동감을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지요. 물을 창조한 것이 아니지요. 천지를 창조했고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그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하나님이 땅을 창조했는데 왜 땅이 혼돈이 되고 왜 공허하게 되고 왜 흑암이 깊음이 있게 되고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심판을 했다 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천사가 있었는데 이 천사가 천지 창조하기 전에 천사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했을 때에 그때 천사도 함께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을 했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고 바로 이 사탄이, 이 마귀가 하나님께 어떠한 대적을 한 일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대적하는 그 일로 인해서 사탄을 심판을 했는데 심판의 결과가 물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며 그대로 드러난다. 하나님 하늘과 땅을 보기 위해서 창조했는데 이 사탄이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서 그 심판의 결과가 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 물 속에 하나님이 가두었다. 다른 데가 없잖아요. 천지, 하늘과 땅밖에 없는데 그거 가둘 데가 어디 있어요? 왜? 땅은 아담한테 줘야 되고 하나님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은 물을 창조해가지고 물에다가 가두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는 맞는 말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동의를 합니다. 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이제 심판했는 거기에서 묻히 드러나라. 그것이 바로 뭐냐? 그 묻히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그곳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흑암이 어디에 있었어요? 창세기 1장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 흑암이 깊음이 있는 곳이 바로 바다잖아요. 그래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큰 날의 심판이 뭡니까? 제일 마지막 심판이 제일 큰 심판이잖아요.
그 마지막 심판은 그 큰 심판의 날까지,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그때까지 가두었다. 가두었다가 그때서 이제 다시 잠깐 놓였다가 다시 묶어서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불못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바다는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싹 들고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썩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닌 거예요.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모세는 성전을 지을 때에 하늘에 있는 모형대로 지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거잖아요. 너 보여준 이대로 지어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늘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하늘에서 보여줬잖아요. 히브리서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과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24절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갔다. 참 하늘에 있는 그 성소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이 이 땅으로 내려왔다.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신부로도 이야기되고 또 예루살렘 성이라는 한마디로 그 지성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양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 것은 성전에 있는 지성소가 내려온 거예요. 지성소는 직사면체, 길이, 높이, 넓이가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21장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과 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장과 광과 고가 같은 것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은 예루살렘 성, 지성소. 지성소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그 지성소가 내려옵니다. 그 지성소의 크기가 얼마냐. 자, 보세요.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과 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자, 장과 광과 고가 12,000 스타디온이라 그랬습니다. 한 스타디온은 180에서 200m의 거리입니다. 그렇게 되는 건축물이 내려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지성소입니다. 자,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것을 내려와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계시겠다는 겁니다. 우리하고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보석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그 두 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의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규빗이니 그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은 정금이고 맑은 유리같이 생겼다. 우리는 금이라 하면은 황금, 누런 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누런 금이 아니고 누런 금은 누런 금인데 그 금이 투명한 색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아직 그런 금을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 성의 성곽은 기초석은 각각 보석으로 꾸몄는데 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한 문이 한 진주라 그랬습니다. 한 문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원한 천국에서 성전 바깥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바깥에서 사는, 죽음을 죽지 않고 그대로 천국으로 건너온, 영원한 천국으로 넘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성 안에 사는 서는 못 삽니다. 성 안에 사는 사람은 누가 성 안에 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네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자,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이기잖아요. 그리고 7절에 다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들만 성 안에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성 안에는 밤이 없습니다. 낮입니다. 태양의 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태양의 빛을 안 봅니다. 성 안에서. 태양빛은 필요가 없습니다. 성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낮과 밤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잖아요. 농사를 짓고 빛이 필요하고 어두움도 필요하고. 그래서 성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삶과 똑같은 삶입니다. 그 사람들도 영원히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절대로 죄를 짓지를 못합니다. 왜? 사망이라는, 죄의 사건 사망이라는 것은 아예 하나님은 불태워 진멸해서 없애버렸기 때문에 죄는 아예 짓지도 못합니다.